환난, 고난 이런 거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야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이 평온하고 평탄했냐라고 얘기한다면 그의 초기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환난과 고난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이제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이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정말 살아갈 소망이라고 하는 것조차 끊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이제 하는데 사방에서 눌리고 조여오는 압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파데마타라고 하는 걸로 그 압박 속에서 실제로 겪고 감당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단어도 다르고 그 안에 의미도 다르지만 또한 서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고 환난과 고난은 갈라질 수가 없는 것으로 항상 함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가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이 고린도의 교회인들에게 이 자기가 고난을 당했었던 이야기를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자기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떠받들어 주길 바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한 것은 분명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이런 힘들고 괴로웠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분명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분명 이런 산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위로를 내가 받았었던 그 이유는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워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고 너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위로를 받았을 때에 너희도 그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 또는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후에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오게 되는 걸까? 이 고난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고난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인가? 그때에 우리는 평온하고 즐거울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C.S. 루이스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크게 외치시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고난의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고난의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여전히 똑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긴 건가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습관적인 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복신앙 쪽으로 연결돼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무엇을 빼먹거나 내가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알다시피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어느 순간에도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또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었어요. 어찌 보면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갔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고난을 안 당해야지라고 하면서 대안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여전히 고난당하고 자기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에서 핍박받고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을 때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 때려치고 아이 그만할란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산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고난을 여전히 당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보세요. 그는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정답을 이야기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했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작 나의 위로는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사람이 힘들 때에 위로를 얻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을 좀 이해받고 싶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감싸주고 돌봐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근래에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많이 이렇게 활약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때에 어찌 보면 더 무지하고 더 야만적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대하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견디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그렇게 세상에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 시대가 여전히 살아오고 지나오며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널브러져 있어서 말 한 번 할 수도 없고 움직일 힘조차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를 얻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우리를 알아보고자 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죄를 지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런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자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내가 너희를 알아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그 고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조차 동정하지 못하실, 이해 못하실, 아니 넌 대체 왜 그러냐? 배가 고프어서 밥을 못 먹겠으면 뭐 빵을 사 먹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 환난 가운데 있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가 있을 때마다, 나의 상황이 힘들고 괴롭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 더 크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레 겁을 먹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큰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될지, 아파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염려를 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한다고 한들 지금 내가 앞으로의 일과 그런 일들을 염려하고 그런다 한들 말 그대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난과 고난에 처해져 있는 상황은요, 이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은 그것이 환난과 고난이 아니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환난과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또는 주위의 어떤 무엇은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전전긍긍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함께 따라오게 돼 더 큰 그러한 위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괴로워하면 그 자녀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어떻게든 그 자녀의 아픔과 그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없애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서 자녀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부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이 있는 것을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자 어떤 도구로서 너 좀 괴로워봐라, 넌 좀 힘들어봐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다 겪게 되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연약한 우리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우리 들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살짝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지치고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죠.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게 하셨고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이 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놀라웠고 신비한 일들로서 그런 고난과 환난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산에 서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도 지나가고 많은 불기둥도 있고 많은 거대한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잠잠한 가운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식은 세상에 있는 놀랍고 굉장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차라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 갈 때마다 이런 힘을 내가 나타내주고 이런 것을 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하면서 마치 인간적으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더 큰 물질을 주셔가지고 그 물질로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든지 명예와 권력을 주셔서 또한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런 대단한 일들을 다 찍어 누를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실 것 같이 그래야지 좋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뻔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방법을 주시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으니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가 더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혼자 외롭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이런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고통스러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삶이 평온해서 7,000명이 그냥 남아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엘리야처럼 똑같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고통과 너의 고난이 너만 겪고 있는 일도 아니요,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살아가게끔 두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옆에 와가지고 위로하는들 그 상황이 나아질까요? 오늘 제가 제 이제 친한 친구를 좀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많이 어려움에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한창 그 이제 초반에는 저 말로도 전화도 많이 하고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위로의 말과 장난기 섞인 걸로도 하고 이제 그렇긴 했지만 오늘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잠깐 함께하는 시간이 물론 인간적으로 줄 수 있는 위로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 조언이라든지 그런 거 해주고 힘내라, 고생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힘과 보호하심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버티고 이겨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혼자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에 그 가운데서도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이 위로는 정말 또 놀랍습니다. 우리를 분명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게끔 주시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넘어서 차고 넘치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가고 그렇게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야지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다릅니다. 사람이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으로도 사람을 완벽하게 위로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그 다른 누구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온갖 지혜와 말빨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그 말씀,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상대방이 별로 지금 당장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위로는 사람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하게끔 만드는 위로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떻게 전도되는 겁니까? 내가 학벌이나 물질로나 아니면 좋은 말빨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것이 전도입니까? 상대방이 나의 말에 의지해서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까? 아니죠.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나, 저거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벌이 좋든 학벌이 좋지 않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물질이 많든 많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나 결실을 맺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위로도 그렇습니다. 위로가 어찌 보면은 처음에는 기도하자, 말씀을 읽자,
말씀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견디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당장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다시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든지 혹은 그 고난이 당장에 끝나게 하시든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는 여전히 남겨져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더 많은,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매맞는 일들은 허다하였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시체와 같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의 위로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를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에게 위로를 얻어라.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위로해라라고 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로를 전했을 때에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요.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의 정말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보호하셨으며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나를 평안하게 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또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정말 괴롭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난만을 바라보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연약함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견디게 하시고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네가 수고했으니까 된 거지. 어쩌다가 보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됐지.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위로받는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외에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을 채찍질과 그 모든 것들을 때려 부시면서 다 없애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위로받는 것에서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게 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로와 나의 치유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었던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무슨 수고를 하여서 얻을 수 있었던 위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어가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죽지 아니하고, 그때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때 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에도 내가 있고, 하나님 지금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 나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의 귀 가운데 들리며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시는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어렵고 나와 같이 괴로운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깨닫고 그 위로를 알았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또한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삶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데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도구로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위로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당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고난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너희도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하심을 받아 위로받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나아가고 더 나아가 너희가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소리도 분명 듣게 되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위로받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의 삶이 파란만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견디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지만 정작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만을 바라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기쁨과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